저만 마스크를 쓴 게 아니고 써야 될 이유가 있어 아직도 못 벗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 올 때마다 사실 저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 번은 노원 순복음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새벽 기도는 1층 예배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더니 절 보고 하는 얘기가, 노 목사 새벽 기도 본강단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라. 본당이 한 850석 되거든요. 너무 크고 그랬더니 참 묘하게도 말대로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보니까 앞으로 장소를 또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많아지만, 물론 부수가 다르지만은 어쨌든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얼굴만 바라봐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바라봐도 크게 성공할 사람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이 된다고 정말 좋거든요. 아무리 기분이 언짢아도 오늘따라 당신 얼굴 참 좋아 보이시네, 그러면 얼굴은 펴지게 돼 있어요. 인생은 믿음대로, 인생은 말대로,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만고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카톡을 많이 보내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200장이 넘게, 단톡이 아니고 하나하나 보내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귀찮아서 이제 그만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전화가, 문자가 와요. 목사님 어디 편찮으시냐고. 그 얘기 또 다시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제가 보낸 한 가지 글귀가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어오고, 그치요? 앞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은 항상 당신의 등 뒤에서 불어오고, 당신의 얼굴에는 언제나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를 원한다.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에요. 바람은 등 뒤에서 불어오고 따스한 햇살은 내 얼굴에 비춰준다고 하는 것. 오늘 가나안 교회 여러분들의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지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이 가나안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닌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늘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감독의 감독님과 같이 차를 마시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이에 타산이 관계되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것이 세상 만사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보는 내 자신 중요한 거지요. 나는 진실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모든 매사에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옷을 왜 지어요? 입으려고 짓는 거예요. 집을 왜 지어요? 편안하게 살려고. 왜 자동차를 빠르게 살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치요? 매사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났더니
세상에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풀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냥 길거리에 뒹굴어 다니는 돌덩어리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배어 있음을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두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첫째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사람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지었대요.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대요. 자, 마지막 결론을 저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함이니라. 이 말을 받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고 싶다 해도 죽는 사람도 없어.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목적이 있잖아요. 왜 배워요? 행복하려고. 왜 성공하려고 그래요? 행복하려고.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행복하려고. 모든 것은 행복이라는 것에 규칙을 이뤄요. 저는 이 강단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한 행복이 뭘까? 돈 많은 사람일까?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 건가?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행복한 사람은 첫째, 꿈이 있는 한 인생은 행복한 거다. 비전, 꿈이 있는 한 인생은 행복해요. 무언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 한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쏟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한 인생은 행복한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그들에게 복을 누리도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선포한 내용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같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며, 한 번 복주고 안 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이걸 따블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건 강조문도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중국의 4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심양, 중국말로 하면 선양이라고 그래요. 참 자주 갔어요. 추운 겨울에 거기도 택시 잡기가 얼마나, 택시가 벼 있는데도 손을 들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같이 간 목사님하고, 야, 우리 한국에서 쓰던 거 한번 내가 써볼까 그랬어요. 목사님 바라보고 뭐가 그러길래 제 택시가 딱 빈차 오길래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딴 차들은 다 잡아 딱 쓰는 거야. 야, 어떻게 한국 사람을 이렇게 잘 배웠을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하도요,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만 벌리면 가다 말고 서요. 5배를 주는데 안 서지더래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번성하고 복주고 복주리라. 이 강조문도 되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의 총괄적인 한마디는 신명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게 했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이 가나안 교회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새해 벌써 2023년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벌써 1월 달이 지나갔어요. 그치요? 2월 지금 이제 중순이에요. 금방 또 3년이 벌써 3월 달 들어와. 야,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는데, 저는 2023년도 아브라함의 후예인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세 가지 복이지요. 첫째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사라의 나이가 88살, 9살, 10살 터울이거든요. 여다로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됐다. 도저히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돌아오느니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에서 그 얘기를 듣다 빙긋이 웃었어요. 세상 별꼴 다 본대요.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남편의 나이가 몇 살인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라야 왜 웃냐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시치미를 뚝 떼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후예인 여러분들,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것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상식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해보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진짜 복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각과 경험과 이성의 생각은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으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런 복이거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걸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냐.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오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비밀만 털어놔도 기쁜데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 알려진다면 이건 최고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복이죠.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언약이 32,500가지를 저는 안 써봤어요. 성서 연구가들이 말하기를 성경 66권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32,500가지 한번 쉬어보세요. 32,500가지. 이 언약을 이루는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2023년 우리 가나안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민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올 뿐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나는 복을 받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2023년 최고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하래요.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아담에게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래요. 저는 여러분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스리고 지키래요.
여러분들 지배를 받지 말고 지배하는 자가 되래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 물질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자, 질병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질병을 지배할 줄 아는 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지배하는 영적 권세에 있는 사람으로, 악한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악을 지배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를 보존하고 청지기의 사명으로 관리자로 사명을 다 감당하래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이리라. 우리는 오이코노무스라고 하는, 구약은 히브리 말로 신약은 헬라 말로, 청직이라는 말은 관리자입니다. 우임 맡은 대리인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임 맡은 일꾼, 청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 절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건강의 주인이 나라면 병들 필요가 없어요.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 가난하게 살 리가 없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관리자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세계 주방기구를 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있거든요. 제가 포천에서 목회할 때 벌써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한번 전화가 왔어요.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목사님 병원에서 입원하고 이제 뭐 당뇨까지 생겨서 뭐 그러길래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웬일이겠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젊어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우리는 관리자로 사명을 살아야 돼요. 물질 관리 잘해야죠. 여러분들 물질 복을 받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11조 생활 철저하면서 복을 받아.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10개를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달래요. 이것도 아깝다고 하면 이건 아니지요. 저는 10개를 주고, 김 목사님 9개를 달라면 저는 미련 없이 줍니다. 왜 주고 달래가 안 해요? 왜요? 9개를 드려도 1개는 남아. 안 그래요? 이해 타산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에서 10개를 주고 9개, 하나 남는 거 아니에요. 8개를 달라면 2개가 남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 10개를 주고 하나만 달리, 하나만. 그것은 마음을 알아보기 철저한 11조제.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신앙관리 잘해야 돼요. 신앙관리는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신앙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생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바로 신앙을 관리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여러분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병들지 않아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절대 병들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요즘도 뭐 나이야 뭐 몇 살이라고 묻는다면 지금 41살이라고 제가 지금도 그러거든요. 안 믿어져도 좋아요. 나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보통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3시 습관이 돼가지고 3시 반 정도 이제 교회 나갑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나서 6시가 되면 헬스장 문을 열어요. 운동장. 그래서 가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고 샤워하고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 중을 보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아이고 사장님 몇 살이에요? 그러면요, 아유 이제 뭐 72살이요. 그래요. 그건 나 깜짝 놀래요. 아유 언제 그렇게 많이 잡섰다지? 내 나이는 생각도 안 해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니까. 그러면 저더러 몇 살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사장님보다는 제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요. 깜짝 놀래요. 나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에 불과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열심히 살면 건강도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지나는지 몰라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여러분들 사람 관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자연 관리 잘못하니까 공해 때문에 이사야서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마지막 말세가 되면 공기가 호흡이 불이 된대요. 여러분들 불을 마시고 인간이 살 수가 있게 자연. 요즘 뭐 자연을 희복시키기 위해서 뭐 그냥 무공이 막 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첫째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관리하도록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여러분들 2023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물질을 지배하는 자, 질병의 지배를 받지 말고 질병을 지배하는 자,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말고 어둠을 극복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사랑을 받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 사랑받을 것이 없는 자가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래요. 사랑을 나누어줄 대상이 없는 자가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배움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들 명예와 권세 없다고 여러분들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어떠하니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놀랄 일이 많지만 놀라지 말래요.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저는 새벽 기도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받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인 것 알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갈 줄 모르는 자가 바로 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접니다. 그러니 오늘 한날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생명과 진리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서문을 여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 8장 17절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택하셔서 에레미야를 향해서 네 어머니 복중에 네가 지음받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복음성가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이런 찬송이 아니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오늘 이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젊은 나이에 기록한 것이 잠언서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해봤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늘에 구름 잡는 것과 똑같다. 저는 이 가나안 교회가요, 소문만 잘 나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지요? 소문만 잘 나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됩니다. 가나안 교회에서 죽은 자가 서너 명만 일어났다가 하면 김 목사님 역사가 달라질 거야. 암 환자가 오기만 낫는다 해봐, 이거 교회 다시 져야 돼요. 소문만 잘 나면 사람은 몰려오게 돼 있어. 사람만 몰려오면 재물은 쌓이게 돼 있어요. 시바 여왕에. 그렇잖아요. 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바람 잡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인생의 본분을 이제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임을 깨달았노라고 솔로몬은 마지막 말년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신명기 6장 13절 11절 13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래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고, 잘 사는 것, 주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건강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지막 포커스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래요. 이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솔로몬이 말했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본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은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저는 오늘 가나안 교회 여러분들 모쪼록 이 강단에서 은혜 받아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고 빌립보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내 자신, 여러분들 자신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